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또 잘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됨. 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아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하나됨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집중의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께 집중. 또 이성적인 판단,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집중의 문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집중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여러 생각들,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아픔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집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2장으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치유책을 권면하면서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설교의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함께 1년 동안에 통독하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24장 금요일에 읽었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또 제 마음속에 또 많은 이 본문과 연관해서 또 말씀해 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국을 잘 이루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나라에 군사가 얼마가 있고 인구가 얼마가 있고, 그거 뭐 요즘 미국에서도 뭐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일 때문에 7만 명이나 이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야 할 만큼의 그런 사건인가? 아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다윗 왕국이 부강을 하고 어느 시대의 왕들보다도 가장 이 정복을 많이 해서 땅을 넓히고 부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부가 넘칠 정도로 이 나라를 잘 세워갔던 이 다윗,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라가 그렇게 잘 세워졌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이 모여들게 되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왕국을 이만큼 세웠지, 이런 나라를 세웠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막강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자기 왕국에 얼마나 힘이 있고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요압이라는 장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인구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대로 하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인구조사를 했죠. 해보니까 숫자적으로 정말 강력한 나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은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다윗에게만 징계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백성들,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금요일 날 또 통독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내용과 같지요. 누군가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건으로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 흘려 세우신 고린도 교회, 그 교회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것,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들, 가족이 정말 사랑스럽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하나됨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된 것 정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예, 참 미국에 와서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정말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 어떻든 오늘 이 모습대로 이루게 된 것도 내가 애써 힘들게 모든 걸 했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내 모든 것을 감당하라. 바로 이 얘기지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지키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권면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말과 지혜의 정말 총명한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요, 예,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수사학, 말을 잘 논리적으로 전하고 설득하는 이 말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할 때에 수사학을 쓰고 말의 기교를 부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말을 그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은 제가 전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사람처럼 수사학이나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가마리알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최고 좋은 학교에서 최고 좋은 교수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적으로 수사학을 동원하고요, 아름다운 세상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만약에 말로 전한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지 보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얘기만을 제가 전하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기독교 상담가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받고 이런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대담을 하고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거예요. 이블 포제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이 들린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요 하는데 그 안에서 악한 영이 그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내가 구주, 나의 구세주로, 제가 죄인입니다. 자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는 것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될 수 없는 것이니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리심의 그 은혜만은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보안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말로 해봤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미련스럽게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외워서 선포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요? 자기에게 복음을 줬고 예수 믿게 해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도저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제가 사람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 누구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또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분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때에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철저하게 목표 중심적이고 아주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말 저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그걸 공부하면서 그때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네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그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걸 공부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내 삶,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그렇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는 그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목회도 결국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숫자적인 목표를 제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숫자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원래 교인들이 몇 명을 성장해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선교는 몇 개 나라 몇 개 선교사님을 해야 되고, 그 목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밖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혹시나 오해할까봐, 뭐 성도수가 얼마나 많아서 이게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고 해서 저희 교회가 예배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통계를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면 숫자의 중심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충 얼마 되고 어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참 저한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첫째는 바로 뭐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 안 되는 일도 많지만 되어도 그 일들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일들이 또 나타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 속에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기울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뭐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 지칩니다. 지쳐요.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해도요, 어떻습니까? 페이를 많이 해주면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섭섭해져요. 낙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내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이루어지신 건데, 그것이 뭐지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버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담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잘되나 잘되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오늘 바로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는 것.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세상의 지혜 총명함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7절 말씀에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바로 이 말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세상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전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지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함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감추어졌던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이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하늘의 지혜, 구원의 지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총명하고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그 교만 속에 놓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총명을 찾아가다 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의 총명함 속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자신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뜻을 우리는 구하는 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1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죠?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참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 많은 사람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워낙 견고해갖고요, 문을 닫아버리면, 지형적으로 성문을 닫아버리면 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대요. 난공불락인 그런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그 성 밖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문을 닫아버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간에 전략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성벽을 타고 올라갈까? 작전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째 날에 마지막에 7째 날 이제 다 7바퀴 돌고 그때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시는데 그 성 바깥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뭐라지요?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들려지게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뭐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성 바깥을 도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수없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6일 동안에, 아니 마지막 날까지 성벽을 돌 사람들이 얼마 없었을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텐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25년의 역사를 오면서 25년 사역의 일기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다시 이 교회를 이어갈 후임이 앞으로 세워지고 이 교회 사역의 2기를 또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이 기간이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2기의 사역 속에서도 지금보다도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다시 사역의 일기 25년을 마치고 또 한 번의 25년의 사역의 2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오늘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이곳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생각이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서 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는 순종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에 감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내릴 때에 비행기 사고의 8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비행기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때 안전벨트를 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 요단강을 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것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텐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아닌 잠잠히 침묵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바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세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 힘이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이 십자가 앞에 다 잠재워지며 침묵과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한마음이 돼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실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만을 찾으며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25년의 사역의 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25년의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준 대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마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우리는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해 가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또 다른 25년의 놀라운 역사, 지금 생각지 못한 부흥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그 은혜 속에 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플라만도 교회 참으로 하나님 이 또 하나님 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25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시고,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